오늘은 하나님의 일상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었다. 사랑 그 자체셨죠. 두 번째로 멈춤, 쉼, 그다음에 표현.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멈췄고 돌아보셨고 또 거기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어쩌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쉼이다. 그게 우리 배움이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상에서 축복인데,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일상의 대부분은 복을 베푸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이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창세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그럼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축복하시며,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들이죠. 이것들을 다 축복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은 번성하여 바다를 채우고 공중의 새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주일, 또 하나님의 하루 속에는 축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신 일들이 복을 주는 일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축복이라는 말의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그 다른 성경들 번역본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말을 단지 우리 현대인 성경만 쓰고 있어요. 다른 모든 그 성경은 그냥 복이라고 쓰고 있어요. 왠지는 축복은 빌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빈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성경체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복을 비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 데가 없잖아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원주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일상의 가장 큰 포션은 복을 베푸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 복을 만드시고 복을 나눠주신 게 일이었고, 또 다 만든 다음에는 말씀으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축복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다의 생물들은 번성하라, 바다를 채워라, 공중의 새들은 번성하라, 땅을 채워라,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이요. 22절을 떠나서 28절을 볼게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자, 다른 그 성경 버전에는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어쩌면 그 축복의 메시지였죠. 사람이에요.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다른 구절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일상의 대부분은 복을 만들고 복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 그 복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우리도 자비로워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니 너희도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어쩌면은 기독교, 유대교의 제일 먼저 참 두각을 나타낸 아브라함이죠. 그를 하나님이 픽업하실 때,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원하신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엄청난 미션을 주셨다.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세상적인 꿈을 주셨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픽업하면서 아브라함의 그의 어쩌면 가장 큰 미션이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뭔지 복의 근원이 되라고요. 그게 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복의 근원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커뮤니티, 여러분의 지역에서 복의 근원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복의 근원인 사람이 있고 저주의 근원인 사람도 있어요. 또 혼란의 또 두려움의 또는 진정으로 그 사회의 악의 축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알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집단에서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메시지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와 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방법이 뭔지는 우리가 복을 남에게 빌어줌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악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서로 악해지고 그러면 서로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비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판단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세상의 희망은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때, 또 사람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려줄 때 저는 이 구절을 늘 상기합니다. 왠지 이 구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라는 말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평안을 빌어주어라.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랍 형제가 얘기하기를 마음에서 평안이 와서 좋다 그랬는데요.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풍요롭고, 또 그게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풍요로우면 평안을 받게 되죠.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만일 그 집이, 그 사람이 너희의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축복한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에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빌어준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축복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면 유일한 성공의 비결인지도 몰라요.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게 그들에게 가면은 그 축복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축복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의 축복에서 진짜로 떠나간다면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일을 하라 그렇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비는 일, 사랑하는 일, 이 모든 일은 남에게 주지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게끔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과 싸우고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사람이 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의 그 액션 포인트, 어떤 부분을 실천에 옮겨야 되느냐. 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자죠.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첫째,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셋째,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 말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공동 번역 성서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아까 첫째, 둘째, 셋째를 색깔별로 표현하는데요. 첫째,
자,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축복하라.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더 와닿았어요. 아까 문장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표현을 한국 언어에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어떤 말을 하든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가 우리에게 흡족해 하시는지 아닌지, 우리를 귀여워하시는지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를 표정으로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때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을 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환한 그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안을 주시기를 빈다. 아까 다른 표현에서는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이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복을 빌어주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God bless you. 너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참 너무 쉽게 나와서 어떨 땐 조금 좀 그래요. 식상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게 하나님의 일상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더 연습하고 제 삶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판단이나 짜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빌다의 축자고요. 복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 복주머니도 있고 우리 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축복, 합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복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거냐, 저주의 근원이 될 거냐, 아니면 판단, 아니면 미움의 근원이 될 거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에게 뭔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받아들이겠다. 그게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액션 포인트는요. 축복이 일상이 되게 하자.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일에 치여서 아니면 걱정에 치여서 아니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뭘 한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remember,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내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세우자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데려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재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선 그 상태에서 자기 가족을 다 몰고 어쩌면 구걸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그 세도가죠. 바로요. 그 당시에 참 모든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인 바로 앞에 씁니다. 근데 그 섰을 때 야곱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한테 하는 게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 시점에서 요셉의 덕분으로 이집트에 와서 가장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축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왜 축복을 하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은 우리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복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거를 주는 거죠. 하지만 축복은 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바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이 바로에게 그런 인사말을 건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 난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뭐 높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게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축복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뭔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하는 일로 우리의 하루를 보내고 축복하는 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은 복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일상이었어요. 우리에게 참 수없이 많은 걸로 복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복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를 점검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레슨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